그러면 오늘 코엑스 마을 소속의 우정현으로만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. 네. 파일을 준비하긴 했지만 따로 스크립트나 이런 걸 준비한 건 없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만 말씀드리자, 내 얘기하지 말자 이런 각오로 나왔습니다. 네, 제가 2002년 11월 17일에 처음으로 눈누리 교회를 갔습니다. 교회가 첫날이었고 교회를 가게 된 거는 여기 계시는 정원영 팀장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. 근데 1시간, 2시간을 해도 다 못 드릴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을 공유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. 제가 시집가서 96년에 결혼을 하고 7년, 8년째 되는 제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. 근데 무작정 그 전날 정 총장님께 연락드려서 제가 어디든 교회를 한 군데 가야 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십사 해서 가게 된 곳이 바로 집 옆에 있었던 온누리 교회였습니다. 근데 집 옆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. 왜 그랬냐면 워낙 믿지 않는 집이었고 또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워낙 독실한 불신자셔서 아침마다 108번씩 절을 하시고 이사를 가면 사방에 팥죽이랑 국어 이런 걸 놓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. 근데 어머니랑 저랑 너무 마음이 잘 맞았었습니다. 교회를 가게 된 사유는 아이가 그냥 감기가 걸렸는데 갓난아이인데 열이 안 떨어져서 이틀째 되는 날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가 문제가 아니라 열이 안 떨어지면 뇌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시니까 아무런 염려 없이 갔던 병원에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삼신할머니한테도 기도를 하고 부처님한테도 기도를 하고 어머니가 하라고 하는 대로 모든 기도를 다 했는데 두 번째 날 밤에도 열이 안 떨어져서 그냥 눈물이 막 나고 아이를 붙잡고 병원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이 열을 떨어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계신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이를 붙잡고 울었던 것 같아요. 기도가 아니라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나오는 절규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다음날 열이 정말 똑 떨어졌어요. 그래서 이제 아이를 걸고 뭘 한 것 같아서 너무 이 미신적인 마음에서 찜찜한 상황이라 빨리 교회를 가서 교회를 갔다 왔다라는 마음을 들으려고 정 총장님께 이 모든 상황을 다 공유를 드리고 정원영 총장님께 교회를 가서 도장을 찍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 당시에 이제 정 총장님께서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학생이 제가 그 아주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가겠다고 해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. 근데 그날 첫날 교회도 또 오늘처럼 늦게 갔던 것 같습니다. 앞에 순서를 다 건너뛰고 자리에 앉았는데 아직도 하영종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그냥 눈물이 막 나고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어떤 그런 저희가 못 만난 그런 신이 아니라 내가 어저께 그저께 붙잡고 울었던 엄마의 마음처럼 그런 부모고 근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이라는 생각보단 자기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저한테 와닿았어요.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지? 그 사랑의 존재감이 말할 수 없는 존재감으로 저한테 와닿아서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도 나처럼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 아이처럼 계시는구나 하는 존재감을 그냥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날 가서
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. 근데 존재감이 와닿고 난 다음에는 정말 그날 오후에부터 생활이 달라지고 제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너무 좋아하는 친구를 하나 새로 사귀어서 제 옆에 있는 것 같은, 남편하고 연애를 7년 했는데 그때보다 더 좋았던 마음이 많이 듭니다.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 링크를 준비했는데요. 맨 위에 제가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그때 제 상황을 설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정말 적합한 유튜브를 찾았습니다. 신랑 교육과 생각하는 일주일 훈련을 버틴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? 교회 오는 게 정말로 신랑 때문에 그 말이 맞습니까?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신랑과 함께 불러볼까요?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신랑을 하나님께 불러보겠습니다. 이걸 보시고 은혜로우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1월 17일 이후에 제 생활이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고 가정도 있고 남편하고 7년 연애하고 7년을 살아서 14년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그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함께 사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 모습에 같은 군인이 아니고서는 너무 이상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 그냥 정말 저 모습 말고는 어떻게 제 모습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마침 사순절 묵상 기간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 유튜브를 만나게 돼서 오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저를 그동안 알았던 사람들께는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. 회사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무실장 선생 얼굴이 참 좋아졌다. 얼굴이 장사가 잘 되냐? 영업이 잘 되냐? 그럼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꽉 찬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 덕분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, 제가 외국인 회사를 다녀서 1년에 한 번씩 매니저가 인사고과를 평가를 해주시는데 그해 하나님 만난 첫 해에 30%로 8월까지 가다가 갑자기 매일매일 기적처럼 고객들이 주문을 주셔서 140%로 이제 마치고 저희 팀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팀원이 됐는데, 리뷰하는 시간에 그래서 우 실장은 이 140%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해봐 라고 이제 형식적인 질문이셨는데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.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. 불행히도 하나님 믿지 않으시는 매니저셨어서 인사고과가 1, 2, 3이었는데 140%한 저한테 그냥 2를 주셨는데 그건 노말이 아니라 약간 에브노말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것도 받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히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조절이 어느 정도로 안 되냐면 당시에 이제 저희 회사에 사장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일을 잘하시고 업계에 유명하신 분이었지만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은혜가 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제가 섀도우라고 하는 사장님을 한 달 동안 섀도우잉을 하면서 리더십을 배우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, 그 기간을 마치고 레포트를 써서 내라고 하시는데 온통 A4 용지에 하나님 얘기만 가득 쓰고 맨 마지막에 그 전날 하영준 목사님 새벽 기도가 말씀이 있었는데 너무 저한테 와닿아서 세상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시는 거다. 사장님이 사장님 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신 겁니다.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.
그래서 군인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한 게 군대 안에서는 통용되는 룰이나 용어가 있을지 몰랐지만 세상에서는 대화되지 않는 용어나 행동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제 의지가 아니었고 컨트롤이 안 돼서 저렇게 살았습니다. 지금도 제일 사모하는 때가 걸그룹을 만난 군인처럼 매일매일 살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눈치를 안 봐도 될 텐데 그 미팅 이후에 사장님과 원어원 미팅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 눈치를 보고 회사 사람들 눈치를 보고 시작하니까 그동안 안 됐던 컨트롤이 딱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까지 약간 컨트롤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코엑스 마을 관객에 맨날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못 살고 사람들 눈치 보고 뭔가 제가 조절하면서 살아서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항상 드리는 것 같습니다. 네, 제 삶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깜깜한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깜깜한 밤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캄캄한 밤이 빛이 되고 지금보다 그래서 그때 얼굴이 더 빛이 났던 것 같아요. 나이 때문이 아니라 정말 모든 분들이 왜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나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요새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피부과를 봐도 빛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다른 세상이 되고 가장 컸던 거는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전에는 회사를 왜 다니는지 왜 사는지 사실은 왜 사는지 하는 그런 질문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는 저한테는 외국인 회사에서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떤 땐 칭찬이었고 어떤 땐 약간 비아냥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한테 4차원이라고 보기보다 엉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별명이 4차원입니다 했었는데 그때는 그것도 칭찬으로 듣고 그저 감사했는데 지금 들으면 4차원이 좋은 뜻으로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그것도 되게 감사했어요. 내가 그런 별명을 얻었네. 너무 재밌다. 뭐든지 좋게 해석이 되고. 네,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생활이 왜 바뀌었냐면 3차원의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또 계시고 정말 옆에 계신 것 같았어요. 그때는 기도도 하나님 목소리 듣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다는 기도를 새벽 기도에 가서 맨날 1시간씩 굴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왜 그랬냐면 어느 날 성경책에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다는 주인공이 나오고 어느 날은 봤다는 모세도 나오고 그러면 그냥 그게 그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다가 다음 장을 읽어보니 아무렇게나 만나면 굉장히 큰일이 난다는 게 나는 그 다음에 기도 안 하고 아직 하나님 형상을 뵙거나 그러지 못했지만 그때는 확실히 제 옆에 계셨어요. 그래서 누가 뭘 물어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?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상대편이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요즘은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제가 항상 3차원에 살고 있어서 지금도 너무 그립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미 다 읽으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을 만나고 삶의 목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하게 되고 실로암에서 눈을 떴던 장님의 삶이 그 전에 얼마나 비천했을까. 눈도 안 보이고 사람들한테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본인이 그걸 느꼈든지 못 느꼈든지 부모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자식이었는데 어느 날 물 위에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앞으로 가서 진흙을 눈에
바르는데 진흙을 눈에 바르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. 누가 제 눈에 진흙을 바르면. 근데 이 장님이 그 진흙을 눈에 바르는 거에 순종했던 그 마음은 얼마나 어떤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을까,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. 근데 장님이 눈을 뜨고 그 다음 세상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일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묵상을 하다가 제 삶이 하나님 만나고 바뀌었던 게, 제가 장님도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번듯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 느낌에는 장님이었다가 눈을 뜬 것처럼 기뻐서 그 다음에 장님의 삶이 어땠을까를 저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, 제 삶은 한 3년 동안 저 군인들의 모습처럼 저런 삶이기도 하고, 오늘까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포엑스 마을 모임에 또 교회에서 목사님께 의논드리고 기도도 하고, 예전에는 사람들하고 의논했던 것들을 기도드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저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장님이었다가 눈을 떴는데 그 이후에 장님의 모습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그냥 군인들처럼 춤만 추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누군가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했을 것 같고, 그 다음부터는 장님이었다가 눈을 뜬 거에 비하면 어떤 어려움으로 안 느껴졌을 것 같아요. 장님에게 저희 믿는 사람들 모두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고난을 정당화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 이유가 있어.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선물을 주실지도 몰라.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 같은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면서 지냈는데, 사실 장님의 마음을 묵상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,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장님처럼 어떤 영광을 드릴 수 있을지 그거를 묵상하는 것이 그 다음 장님의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마지막 페이지로 장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? 저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?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일에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